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종인데 두 종류의 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죄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고 의에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다. 즉 이 말은 죄에 순종을 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을 우리가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고 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어떻게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느냐? 답은 간단해요. 내가 죄를 쫓아가고 죄가 즉 마귀를 쫓아가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나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했는데 에덴의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즉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맨 처음에 무슨 능력이 있었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이거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유.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능력이 사라지게 되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떤 능력만 가지고 있냐면 죄만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을 주게 됐냐면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죄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와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는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믿음이 작다. 때로는 믿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있으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무엇에 다니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믿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겨자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이걸 나무로 보십시다. 근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밖에 안 열렸어요. 이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개, 1000개가 열렸어요. 그럼 이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거는 사과나무라니까요. 1000개, 10,000개 열려야만이 사과나무가 아니라 하나만 열려도 이거는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반석같이 커야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겨자씨를 가지고 성경은 이 산을 옮길 만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느냐? 우리가 순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그 순종을 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성경에서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마가복음 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여러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중에 손 마른 사람, 성경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 손을 내밀라라. 여러분, 왜 손 마른 사람이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손이 굳어지고 손이 붕이 돼서 손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손을 내민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유롭게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굳은 사람, 손이 마른 사람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 내미는 순간 그의 손 마른 병이 치유가 됐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순종의 길을 못하게 되냐?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왔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면 옛것에 죄인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무리 이것이 좋아도 사람은 익숙한 것이 편하고 옛것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스럽고 좋은 것을 알지만 우리의 옛된 것, 죄된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하냐면 노예의 삶을 살았고 종의 삶을 살았고 정말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적극적으로 그 구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 그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애굽은 노예였고 애굽은 자유가 없었고 애굽은 정말 고통과 아무 소유 재산이 없는 말 그대로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노예의 삶을 좋아하냐? 자기들이 늘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사람은 좋아하고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것 같아도 익숙하면 그것이 편하게 돼서 그것을 좋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했잖아요. 너희가 죄에게 순종을 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대부분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나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믿는 자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장 작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산으로 옮기는 것은 누가 옮기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그냥 순종을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또 내 눈으로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슨 핑계를 대냐면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이런 표현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아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말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7절에도 보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든 크든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반석 같은 큰 믿음은 결국은 믿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에 순종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래.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내 마음에 순종하기로 원하고 내 마음에 행하기로 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못할 것 같아, 내 마음에 이미 결정을 했고 내 마음에 선을 그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고 결국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했어요. 마귀가 아담에게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들이 가장 잘 누리고 있던 안식처인 에덴의 동산을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순종을 하면 빼앗긴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풍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는 믿음이 없다, 무엇이 없다, 이래서 안 된다라는 이 불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환경이 안 될 것 같지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역사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이고 오늘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순종이 없다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응답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은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가 아멘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죄의 종에 또한 죄에게 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하고 어둠의 권세에 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죄에게 어둠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막힌 문을 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